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은 이 오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투에서 오늘 주신 이 규례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신 전쟁 규례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권을 위한 것이나 개인의 부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전투 장면에서 오늘 규례의 본질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전쟁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약탈이나 강포와 같은 그런 전투가 아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전투였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위기에서 건진받은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부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제 신명기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그 헤스본, 시혼, 바산 왕과의 전투에서 이제 오늘 규례의 중심적인 가치들이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화친을 위해 그 땅을 지나가고자 이제 화친을 청했는데 그들이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는데 다만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위해 그들이 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의 표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역시 먼저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주시는 이 규례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이라면 허용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면 그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가증한 우상 숭배 문화들이 혹시 스며들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그 전쟁 규례들을 지켜나갈 때 그 이스라엘은 많은 군사와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병마를 기르거나 병거성과 마병성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여 그들이 광야에서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헌신되어 있는가에 대해 어떤 의문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전열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서 마치 아간의 불순종과 같이 도리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삶과 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되지 않은 분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분이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무 중책이나 어떤 세상 경험을 가지고 여타 결정권이 있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10분지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골 골짜기를 탄생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뜻하심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지 약육강식이나 까닭없는 정복이나 또는 이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